성경은 이 치유와 회복, 그것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동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환자가 나의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치료하고 싶어서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치료적인 동맹입니다. 그 치료적인 동맹이 있을 때 그 환자는 제대로 치료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돌팔이야, 돈만 챙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환자는 잘 낫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서로 믿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의지해서 아멘의 신앙에 대해서, 아멘의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저주였습니다.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장차 나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크고 광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후계자를 그의 그 집의 가신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전에 약속했던 대로 이러이러한 일을 해나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나님, 히브리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네, 하나님은 우리 한국말이고요. 아멘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아멘 엘로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하고 끊임없이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이 회사 저 회사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그 정신과 의사가 당신이 그런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분노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젊은이는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할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의사한테 화를 내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당신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이 있다. 그것을 억누르고 살면서 그것이 응어러져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그렇게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까 이 젊은이가 그것을 다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나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의사의 이야기에 그 환자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아니라고 했지만 그 의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환자는 치유가 됐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왜 아멘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은 너무나 답답하지만 그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내는 지금 불임이고 자기도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에 그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 아버지나 여러 친지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하란에 이르러서 살다가 하란에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유목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의롭다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이제 조금 더 유식해지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하나 배우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제다카. 네, 이거 외우십시오. 정말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제다카는 공의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공의는 제다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다 했을 때 제다카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제다카는 뭐냐면 올바른 관계입니다. 관계. 올바른 관계. 그래서 이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입술로만의 아멘이 아니고요, 전 인격적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멘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 아멘은 삶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이냐 믿음의 구원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열고 하나님께 아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세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위장병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깊은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나도 깊은 감격으로 옵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구나. 이것이 나를 사람 만드는 진리구나. 우리 가정을 정말 제대로 된 가정 만드는 진리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진리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아멘이 없군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 아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청중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 절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불평불만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러한 존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아멘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합시다. 우리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의로움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새 소망 가운데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